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2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어떤 분이 거룩한 독서 방학 없냐고 물어보셔서 12월 달에 한다고, 사복음서 끝나고 12월 달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날씨도 많이 묻었고 어려우신데 저는 요즘 이제 냉담 교우들을 이제 한때 쉬는 교우라고 불렀었어요. 지금도 쉬는 교우라고.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성가에 보면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리라. 우리가 쉬려면 하느님 날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쉬는 교우는 우리예요. 우리가 쉬는 하느님 날개 밑에서 쉬고 있는 거고, 이제 날개 밑에 없으면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쉬는 교우라는 표현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쉬려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날개 밑에서 쉬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월에도 계속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쉬면서 거룩한 독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강의록 보시면 1쪽 보시면 탈출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네, 성경에는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탈출기 함께 나누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마태오복음 1장 23절, 이제 22절, 23절 써놨다 제가 줄였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오복음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계시하실 때 당신 이름이 뭐냐고 제가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서 정말 함께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바로 이 임마누엘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그런 묵상을 해봤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너무 무리한 제가 시도를 하나? 죄송합니다. 감히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르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아니면 다르게 요약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별마다 다니면서 나눔 들어보면 항상 또 그 말씀에 많이들 이렇게 꽂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을 지켜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있는가 그거를 조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은 신약 시대의 에반겔리온, 이거는 히라버인데요. 에반겔리온, 이게 영어로는 에반젤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반겔리온은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이런 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글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었고 선포 혹은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주로 전쟁에서의 승리, 황제의 탄생과 같은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맞아 제작된 비문에는 신께서 탄생하신 날이 세상을 향해 선포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르코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딱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기원전 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맞아 제작된 비문에 대해서 도전이라도 하듯이 신께서 탄생하신 날, 여기에 신은 그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요 비문을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73권 있잖아요. 그 73권이 다 똑같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더 중요한 책이 있을까요? 예, 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책이 복음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항 같이 읽어보실게요.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으뜸 가는 증언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그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선포의 가장 중심 부분을 산상설교에 모아놨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되는 게 주님의 기도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기도가 이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리서는 126항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구전.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들은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주님의 승천 후에 충분히 깨달아 청중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와 같이 깨닫게 된 것은 사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직접 겪고 진리이신 성령의 빛으로 가르침을 받은 덕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고 아마 쓰여진 거는 기원 후 70년 이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0-40년 정도의 구전 단계가 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서의 기록이 세 번째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참되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것은 말이나 이미 쓰여진 글로 전해지는 많은 전승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어떤 것은 종합하고, 또 어떤 것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선포 양식으로 내 복음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마테오 복음사가가 내가 복음을 써야겠다 하고 그냥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일필휘지로 막 써가지고 복음서를 딱 내놓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승들 가운데 선택하고, 그러니까 전승들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종합하고 어떤 것은 지금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선포의 양식으로 내놓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인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유다인들과의 갈등이, 그게 사실은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조금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를 들면은 막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눈머니가 치유되고 나서 그런 것이 이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관복음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렇게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낱말, 문체, 배열 순서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학자들이 이 세 복음서를 비교 분석할 목적으로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다는 뜻의 공관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스어 시놉시스. 그러니까 신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시노두스 하면은 신 플러스 호도스, 함께 길을 걷다라는 게 시노두스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시노달리따,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시노드 정신. 시노드 정신은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식별하고 함께 결정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노도스는 요즘에 회의로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결국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를 의미하고, 그 시는 함께라는 뜻이고, 옵시스는 이렇게 옵티칼, 이렇게 옵티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이랑 안경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말이거든요. 안경점을 옵티션 이렇게 일하는데, 그래서 신 옵시스 하면 함께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이제 한자를 써서 공관.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함께 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고, 이 공관 복음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분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그 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쪽에 나오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 그곳에서 배척과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레아, 유다, 예루살렘을 자주 넘나드신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를 들면 루카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딱 예루살렘을 한 번 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역사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네, 사실 우리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가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뭐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복음이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다만 이렇게 역사성을 따지면은 요한복음은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복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이다, 더 역사적으로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간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간결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긴 담화 형식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착한 목자의 비유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외입니다. 세 번째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보통 치유 기적이나 구마 기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구마 기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치유 기적도 드물게 나오며 기적이라는 이름 대신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세메이온이라는 히라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게 어떤 기적이라기보다 이게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네 번째로는 공관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 또는 하느님의 통치로 예수님의 선포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말씀으로 대치가 됩니다. 자, 이 네 복음서의 상징을 보실게요. 마테오복음은 사람 또는 천사, 마르코복음은 사자, 루카복음은 황소,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렇게 네 동물로, 네 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는 이레네오 성인께서 에제키엘서와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복음서와 연관지어 해석하기 시작했고, 예로니모 성인이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와 묵시록에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사실 이레네오 성인은 요한복음이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마르코복음이 독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교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예로니모 성인이 하신 말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을 상징으로 이렇게 삼아 보았고, 마르코 복음은 복음서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이 있기 때문에 사자로, 그리고 그렇게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렇게 그러한 선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을 사자로 했습니다. 베니스, 이태리의 베니스 보면은 사자가, 근데 그 왜 그러더라? 베니스 가보셨어요? 예, 전 못 가봐서 어쨌든 하여간 관련이 베니스의 주보 성인이 성 마르코,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사자가 이렇게 안 가봤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루카복음은 황소인데요. 주로 제사에 바치던 제물이었는데 루카복음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고대 시대의 신의 분신이고 또는 신과 통교하며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는데 마테오복음은 교리교사의 복음서, 마르코복음은 예비자들의 복음서, 루카복음은 복음 선포자의 복음서, 또 요한복음은 신학자의 복음서, 이런 또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생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자는 맹수의 상징, 황소는 가축의 상징, 사람은 모든 피조물, 또 독수리는 새의 상징인데
각각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 권한을 하느님 앞에 드리며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하느님께 드립니다. 내 생물들 곧 온 우주가 외치는 말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미사 때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면서 또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온 우주의 예배를 지상에서 거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사 중에 말씀을 봉독할 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겠죠. 온 우주가 지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장차 이루어질 온 우주의 예배를 지상에서 지금 거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을 앞당겨서 미리 이 지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의 전례 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온 우주의 예배에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 출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세오경 사출천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제가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훼계, 엘로힘계, 신명기계, 제관계, 이렇게 사제계, 이렇게 네 개의 사료가 있고 그걸로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라는 사출천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좀 의문에 붙여지고 엘로힘계 문헌 같은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령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야훼계 문헌, 여기는 사제계 문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대해서는 이 출전설이 사출전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모세오경의 사출전설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복음서는 60년대 중반 또는 70년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이 나온 지 20년 뒤인 7, 80년경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나왔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저자는 마르코 복음의 구조와 내용을 참조하고 인용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고, 특히 예수님의 순환 기록은 마르코 복음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자, 그 3쪽에 이렇게 보시면 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썼을까? 일단 마르코 복음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큐 문헌이라는 가상의 문헌이 있는데요. 이것은 독일어 크벨레의 첫자를 따서 큐 문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문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이게 기록된 문헌이었는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문헌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은 아마 마르코 복음과 큐 문헌과 마테오의 고유 전통,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마테오 복음을 썼을 것이다 생각하고, 루카 복음은 마르코 복음과 큐 문헌과 루카의 고유 전통, 요것을 종합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테오 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테오 복음은 2세기부터 교회의 복음서로 불릴 만큼 교회 문제에 남달리 관심이 많고 교회에 관한 많은 전통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마테오 복음서 뿐입니다. 자, 저자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디아스포라 유다계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유다인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어떤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고, 시리아
쪽이었을 것이다. 이런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하고 유다교 계율과 관습에 정통한 율법 학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필 장소와 연대는 시리아 지방이 안티오키아가 곧잘 거론되고, 집필 연대는 마르코 복음이 집필된 이후 100년 이전, 즉 80년경 전으로 봅니다. 집필 의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처럼 마테오 복음 저자도 그리스도교와 유다교 사이의 연결과 단절을 명시한다. 다만 이 연결과 단절이 다른 저서들보다 마테오 복음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마테오 복음의 주된 목적은 예수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에 연결하려는 데 있다.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유다교 율법과 성결례 규정, 유다교 신심에서 중요시하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메시아를 넘어서서 세상의 메시아로 소개하며 보편적인 선교 사명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하여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독자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어 놓으신 희망과 꿈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실현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그 결과가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루카 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루카 복음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가라는 데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전개된다. 그래서 5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5가지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마태복음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설교, 심판설교, 이 5기둥이 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론을 하셨을까요? 설교를 하셨을까요? 설교를 하셨고, 신부들은 강론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고. 왜 신부들은 설교를 안 하고 강론을 할까요? 자, 그 설교는 전례 밖에서 하는 거를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serm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리고 강론은 전례 안에서 하는 거고, 호밀리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는 호밀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부는 이제 전례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전례 중에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라고 부릅니다. 자, 신학 사상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크게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2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과 구약성경, 이게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는데, 피터 J. 레이타르트라는 분이 모스크바에 계신 개신교 학자이면서 아마 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부들이 성경 주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회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족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족보를 히라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얘기하는데 게네세오스는 시작이라는 뜻, 또 탄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라보로는 게네시스가 시작,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 제네시스 차 있죠? 예, 이 차가 원래는 창세기예요. 그 차가. 그럼 창세기 저기 가네? 막 이렇게 차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그래서 사실 1장 1절이 일부러 게네세우스라는 말을 창세기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 그러니까 족보하면 탄생의 책인데 이 단어를 썼다는 게 창세기를 지금 그리고 창세기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오는데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또 요셉이 나오죠. 그러니까 꿈으로 이제 꿈쟁이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파라오의 꿈을 풀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요셉도 역시 꿈과 연관이 있고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 함, 이것은 탈출기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또 죽이고 그때 또 모세도 죽을 뻔했죠. 그것과 연관이 되고 사실 이거는 지금 거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2장 14절에 보면 밤에 이집트로 떠남,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떠나라고 그러는데 탈출기 12장 30절에서는 오히려 이제 밤에 이집트에서 떠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밤중에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세례를 받으시다. 근데 이것은 탈출기에 14장 15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뭐 교부 시대부터 굉장히 연관되는 말씀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를 건너는 것에 어떤 이제 그때 네 가지 의미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자적 의미,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 여기에서 우의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이 이렇게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장 1절에서 11절에 광야에서 40일간 유혹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탈출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는 것, 특히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다음 5장에서 7장은 산상 설교인데요. 이것은 이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계명을 전해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에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말라기가 끝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역대기 학원이 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키루스의 칙령이 나오는데 이 키루스의 칙령과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복음에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지금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며가 무슨 뜻인가? 자, 사무엘 학원 7장 10절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느님께서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그 후손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이 후손이. 근데 다윗 왕조는 끊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로데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헤로데는 오히려 이제 그 약간 이방인 핏줄이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두 가지죠. 하느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번 하느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다. 2번 하느님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약속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소경이 그 마르코복음에서 이렇게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그러는데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런 뜻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주석인데 정말 너무나 놀랍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에 보면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오로 사도는 이거 복수형이 아니잖아, 지금 후손들이 아니잖아, 후손이잖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 정말 또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런데 이 족보가 지금 이제 같이 읽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4대씩 끊어져 있죠. 네. 근데 14는 뭐냐면 완전함의 상징인 7의 배수이면서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들이에요. 이렇게 성조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 때부터 요셉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조들, 족장들, 왕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받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자비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딱 네 분이 나와요. 첫 번째 타마르,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우리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야는 이방인이다, 이런 해설이 있고, 지금 주석 성경에 보면은 타마르 외에는 모두 외국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외국인의 초점을 맞춰 보자면
뭐 오늘 복음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타마르는 참 창세기 38장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타마르는. 라합은 성경 용어로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창녀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쪽에 있었던 모압 평야였는데,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에즈라 느헤미야 개혁 시대 때 우리가 유배를 이렇게 갔다 온 건 율법을 안 지켜서다. 그리고 율법을 왜 안 지켰냐? 이방인들이 많다. 다 내보내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내 부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부인이랑 헤어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모압의 핏줄은 8대조까지, 그러니까 8대조 할아버지가 모압 사람이야? 그럼 보내. 아주 싫어했어요, 모압을.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굉장히 세게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유대인인 보아즈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룻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이거는 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다윗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숨기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고, 인륜으로 볼 때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왜 하필 이 네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묵상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이런 게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내 삶을 돌아볼 때 나한테 그 순간이 좀 없었더라면, 흑역사, 개인의 흑역사 같은 게 있죠. 정말 감추고 싶은 거. 근데 오늘날의 내가 되기 위해 그게 다 필요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도 다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데 이용을 하셨다.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말씀드릴 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와 별도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쓰고 계신데, 거기에는 우리 눈에 정말 감추고 싶고 없었으면 싶고 그러한 흑역사들이, 그것도 하느님께서 일부러 만들어내셨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것도 다 당신께서 이용을 하셔서 그 요셉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타마르 같은 걸 왜 굳이 이름을 넣었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왜 이렇게 다윗이 죽인 사람 장수의 이름이잖아요.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다윗을 면박 주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그것도 다 하느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도 선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교황님의 이 취미사 강론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취미사 강론, 제가 조금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2장 1절에서 12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민족으로 대표되는 동방박사들의 응답과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인 응답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에서 15절 이집트로 피난하시다. 기근과 박해 시대에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던 성조들을 떠오르게 하고 앞으로 있을 이집트에서의 귀환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파스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강의록 7쪽에 산상설교 보시겠습니다. 산상설교는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상설교가 이제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왜 굳이 모세랑 비교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 구약과 마태복음 이렇게 비교한 거를 이렇게 보시면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종합하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프랑수와 바리옹 신부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많이 해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산상에서의 말씀은 아들의 삶으로 오라는 부르심이 될 것이다. 그분은 체험하신 것을 말씀하실 것인데 당신이 체험하지 않으신 것, 살아내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한 체험, 오직 아들일 뿐인 아들의 체험, 아들로서 산 당신의 체험을 나누고자 초대하실 것이다. 우리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인데요. 여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몰라요. 저도 못 세봤는데 5장 45절 보실게요. 5장 45절.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6장 4절.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 6장 6절. 숨어 계신 내 아버지.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 8절. 너희 아버지. 9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14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 18절. 숨어 계신 내 아버지.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 그리고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산상설교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숨어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막 눈을 죄를 지면 눈을 빼서 던져버리고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믿는 신자들의 새로운 삶,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드기 아주 옛날 얘기인데 막 교회 가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막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옆에서 만드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만드가 너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럼 그렇구나. 그래 만드가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 알았어 형. 사실은 이제 성당에 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형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5장 22절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뭐 근데 성을 내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근데 누구한테 그러냐? 자기 형제에게.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 함께 맺어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설교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오늘 요 주님의 기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버트 놀런이라는 신부님의 글을 또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처럼 살기가 어렵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아빠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자신의 아빠로 체험한 것이야말로 예수의 지혜와 명료함과 확신과 근원적 자유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체험이 아니고서야 예수가 어떻게 왜 그처럼 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 엘버트 놀런 신부님 얘기는 오늘의 예수 이 책도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하느님을 그러니까 우리 아빠로 체험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오늘날 그러니까 아까 바리옹 신부님 책하고 엘버트 놀런 신부님 요 두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에 맞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생태 얘기랄지, 그러니까 엘버트 놀런 신부님 책 같은 경우에 과학, 생태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폭넓게 인용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을 의외로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복음서 일반, 그 다음에 공관복음 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본문은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제 3주 뒤에, 그죠? 8월 28일 날 3주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